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설교를 빠짐없이 들으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믿음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노래와 찬양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부르는 그날의 천국 이 찬양하고, 또 하나는 이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노래인데요. 이찬혁이라고 하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장래희망입니다. 장래희망, 장래희망이 아니고 장래에 희망이 있다 이게 아니고 장례식 할 때 장래희망, 아주 독특한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이찬혁 군은 아시는 대로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들이고, 한 번은 같은 크리스찬 선배 가수 겸 작곡가가 야, 너 술은 마셔야 돼. 술 마시면 그 술 기운에 작곡에 그 영감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술은 마셔도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던 친구가 악동 뮤지션 이찬혁인데, 그 친구가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줄게. Three, four.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찬혁 군이 자기가 천국에 있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내주고 싶은데 사진을 보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되는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제 그곳에는 뭐 짐승도 다 친구가 되니까 커다란 사자하고 친구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찬혁 군이 천국에 입성했더니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CCM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가요를 사실은 발표한 건데, 제가 그 곡의 댓글을 보니까 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장례식 역시 환호성이 있고 축하가 있고 박수가 있는,
그런 파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에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못 간다를 쉽게 판가름하거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결국은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지옥불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어도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안심하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지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이걸 어떻게 놓치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저주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한 방법이잖아요.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는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완전한 헌신,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죽음을 전제, 형태가 없어지는 것 같은 전제로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죽음의 세 가지 비밀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바울도 어디서 언제 죽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죽을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제와 같이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자기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순교했고요.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도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역시 순교가 될 것이라는 사실, 자신의 몸에서 포도주처럼 피가 흘러서 이 세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죽을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편안한 죽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고 그리고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게 아니고 그 전승에 의하면 흘러내려오는 기독교의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흉악한 죽음이죠. 기분 좋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또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끝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시각이에요. 내 죽음이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는 방법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기에 비극적이야. 목이 잘리고 피가 흐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고 사람들은 조롱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떠날 시간, 죽을 시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이후에 편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 그냥 인사 말씀이고요. 결국 디모데에게 남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는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씀은 18절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나 천국에 들어간다. 나 천국에 들어가. 나 천국에 입성해.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믿음을요 달리기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달려가서 그 골이 나는 순간 주님은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면류관이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챔피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겨우 천국 항구 팅에 그냥 야 대충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음의 챔피언으로 받아줄게, 면류관 씌워줄게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죽음, 어떻게 보면 흉악한 죽음 앞에서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다니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 그중에 가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곤란한 질문인데요. 조용히 저를 불러요. 조용히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천국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삶을 다 모르잖아요. 교회에서만 봤고요. 교회와 관련된 시간 속에서 그분을 봤는데 저는 그분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설교했단 말이죠. 뭐라고 설교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 집사님,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은 하늘에서 눈을 뜨고 지금 영원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설교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어머니 천당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러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야.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 그런데 집에서는 속일 수 없잖아요. 집에서 하는 행동 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한 행동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한 걸 보면 천국 갔나? 천국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답니다. 너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물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가셨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찜찜하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 아시죠? 돌아가신 좀 됐습니다만은 그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차관보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자문위원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때 그분이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강영우 박사가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거 다른 부인한테 얘기하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는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나의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강효 박사의 아내나 자식들이 제가 만약에 그 장례식을 인도했다면 저를 조용히 불러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 분명히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 천국에 지금 눈을 뜨고 시각장애도 벗어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천국에 입성한 것이 맞아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나 강영우 박사 같이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 죽음 앞에서 이게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사실 강영우 박사도 그렇고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싸움이 뭐냐, 달려갈 길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이게 뭐냐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요, 성경을 읽었고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뭔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뭔지, 믿음을 지키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싸우라, 마치라, 지키라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공통점이 있죠.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른 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흠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흠이 없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부족한데,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건강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도 쉽지 않은데 흠도 티도 없이 살란 말입니까? 왜 저한테 성질을 내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합시다.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1년에 52번 예배 있는데 그냥
그냥 많이 나와요. 그냥 뭐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질 때도 있는 거지 뭐. 빠질 때가 많아도 또 괜찮아. 그냥 또 나오면 돼. 직분 받았어요? 아이고 적당히 봉사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도. 그리고 공평하게 하고 싶다고. 왜 여러분만 대충 해? 저도 대충 해야지. 저도 1년에 설교할 때 나 딱 10번만 은혜스러운 설교할 거예요. 나 대충 할 거니까 나 기대하지 마. 그리고 기도? 내가 왜 그렇게 맨날 새벽마다 해야 돼? 내가 왜 여러분들 위해서 맨날 기도해야 돼? 나 안 할 거야. 나 대충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싸우고 달리고 마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서야 돼.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희한한 함정이 있어요. 믿음에 관련된 것들은 좀 너그럽고 대충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절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대충 서빙 하잖아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 막 대충 서빙해. 그냥 그릇도 그냥 휙휙 집어 던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 서빙 좀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음식도 맛이 없으면 아니 이걸 돈 받고 팔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음식 하다 보면 맛도 없을 수 있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냥 갖다 줘요. 이렇게 하지 않아. 음식 맛이 없으면 별점 테러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 대충 살아. 뭐 그냥 뭐 좋은 직장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살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공부하라고. 물론 이제 자식이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힘들긴 해요. 그렇긴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좋은 학교, 가능하면 좋은 직장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반응에 대충 반응하면 기분 나빠해요. 신경질 나고. 근데 왜 일반적인 것들은 잘하려고 하고 뭐 영양제도 싸구려 안 먹어.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여행도 더러운 데 안 가.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왜 다 그러면서 왜 믿음은 그렇게 너그러울까?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쉽게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극적인 것을 주의하라. 자극적인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요즘 20, 30대의 당뇨병 발병률이 5, 60대 새롭게 발병하는 발병률보다 20, 30대가 더 높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달게 먹어서. 두 번째는 게임해야지, 스마트폰 봐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게 돼. 운동 안 하지? 단 거 많이 먹지? 오히려 20, 30대가 당뇨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면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삶이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도 망가질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설교하는 게요, 우리 유튜브 거기에 엄청 많이 있어요. 7년, 8년 전부터 설교가 쫙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설교하잖아요. 조회수가 한 30회쯤 될 거예요. 한번 제가 다 확인해 볼게요. 별로 그렇게 조회를 안 하더라고. 아니 제 설교가 뭐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나 봐. 교회 머리이신 주님 26회, 지옥 36회, 그날의 천국에서 40회,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35회, 예수의 성탄절 31회, 뭐 마리아의 성탄절 22회,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니 내가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조회수는 막 50회가 안 돼요, 되게. 그런데 여러분 100번 넘게 클릭한 설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난주 한 설교 제목이 뭐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이건 좀 자극적이잖아, 제목이. 야, 이건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잖아요. 몇 번? 107회.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보다 7배 더 넘게 조회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 설교 제목이 탄핵이라고요. 이거 771회. 한참 탄핵할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에 탄핵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클릭. 771회. 놀랍습니다. 그 2개는 좀 하더니 요즘 다시 30회 이렇게 돌아갔어요. 사실 저는 그 설교가 뭐 형편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설교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제목이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설교를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려고 그래요. 윤석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은 과연? 뭐 이런 거 하면 천에 만에 막 들어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랑 같이 목회자 중에 이제 그런 글을 써서 이제 동영상에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조회수가 참 빈곤해. 근데 갑자기 이분이 한 2만 회 정도 조회수를 받은 거예요. 이거 뭐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 드디어 사고치다. 이게 이제 그 교회를 분할하기로 한 건데 제목을 이찬수 목사 사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뭐 돈 떼어먹었나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뭐 이제는 SNS 이게 없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자극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시간 다 뺏겨요. 여러분 건강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붙잡고 유튜브 봐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유익한 것들을 찾아서 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뺏겨서 성경을 못 읽거나 예배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의 자극으로부터 잘 지켜야 돼요. 2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혈액종양내과니까 되게 이제 진찰을 하고 진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내 욕심인 줄 알면서, 의사 입장에서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환자에게 물었다. 10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분이 소원이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해요. 그래서 10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없나요? 침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번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뭐 그런 거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왜 오래 사시고 싶어요? 계획이 없어. 그냥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오래 살고 싶어, 그냥 건강하고 싶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삶의 목표가,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야, 이렇게 예배할 거야, 이렇게 성경을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목표,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지 않으면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3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 달려간 이 달리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열심히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배신해서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사람, 대마같이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나 그만할 거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요, 행동 함부로 하고요, 정말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막 판단하고요,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달리기를 중단하지 마라. 믿음의 달리기를 느리게 하지 마라. 목표를 정해놓고 분명히 나아가야 된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 그 사람들 보고 사역해 오지 않았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또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상처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봤어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내가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면서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안 왔어. 두 번째는 야, 저 인간은 절대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어.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는 게 너무 놀라. 세 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마치십시오. 그러기 위해 믿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게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왜 지옥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데, 천국에 꼭 왔으면 좋겠는데 달리기 하다가 중단할까봐, 달리기 하다가 포기할까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흉악한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게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8절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의 경지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골인 지점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뭘 들고요? 면류관을 들고요. 챔피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승리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고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오늘 이 날을 내가 너무나도 기다렸어.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옥의 공포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천국에 간다.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절대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꼬린 지점에 주님께서 면류관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악한 마귀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변경하거나 늦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이루어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